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잠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교환하라, 이런 제목으로요. 잠깐 있는 것을, 있을 것을 영원한 것으로 교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사셨는데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가치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폴레옹 시절에는요, 금보다 귀한 것이 있었는데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을 상당히 나폴레옹 시절에는 귀중하게 생각해서 나폴레옹은 알루미늄 식판에 식사를 했고, 자기 옷의 그 단추도 그 알루미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하들은 은그릇에 줬는데 별거 아니죠.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니죠. 쉽게 말하면 지금 알루미늄이 어디 있어요? 껌딱지잖아요. 껌 싼 딱지가 알루미늄이고, 그것도 좀 헷갈리시면은 여러분 그 부엌에 가시면 먹다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시는 그 쿠킹 호일, 그게 이제 알루미늄이죠. 한때 금보다 귀했던 것이 지금은 껌딱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가치 기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종착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어떻게 요즘에 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 요즘 연봉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 나 요즘 연봉 이만큼 받아. 그 다음에 집에 가치를 둔 사람이라면은 나는 요즘에 마이애미에 있는 피셔 아일랜드에서 살아. 미국의 제일 부자 동네라고 하네요. 요즘에. 또 뭐 가족의 가치를 둔 사람이라면은 요즘 어떻게 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딸 하나에 아들 하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요즘 어떻게 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요즘에 말씀의 은혜 받고 큐티 다시 시작했고 새벽 예배도 다시 하기로 했어.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니? 예. 진짜 하시네. 예, 그죠?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사세요? 예. 왜?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니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이상한 답이네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가치 기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옛날 성경에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들 가치관에 중점을 두고 사시는지요? 가치 교환입니다. 가치 교환. 한때 그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 계실 때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뭐 이렇게 잠깐 가면은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학생이 와서 한 장도 아니고 5장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추기경이 얘기하기를, 야, 내가 그렇게 좋으냐? 나도 한낱 죄인인 인간일 뿐인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추기경님 사인 5장 갖고 가야 김건모 사인 1장하고 바꿔준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는 식의 뭐 이런 가치 교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로 볼 때 이 배낭이 터지면 안 되죠.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 가치를 교환하라는 거죠. 가치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것인데요, 주제는 천국입니다. 주제는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절에 천국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천국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천국이 왜 이렇게 소중한 건가요? 우리한테 천국이? 당연하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니까 천국은
중요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여행을 가더라도 가기 전에 세밀하게 조사하고 알아보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자고 어디 가서 먹고 또 짧은 기간 동안 어디를 방문할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잠깐 있을 곳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혹시 그 사람은 거기 갈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거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천국을 생각했고 또 말씀 속에서 천국을 여러분들 경험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오늘 44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았던 팔레스틴에는요 약탈이 심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또 오늘날과 같이 은행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숨겨놓을 데가 없으니까 주로 자기만 아는 땅 속에다가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랍비 문학에 의하면은요 그래요. 그 당시에 일꾼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요. 이 소시랑으로 탁 쳤는데 뭐가 툭 걸려요. 봤더니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캐내면 그것은 그 밭의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땅 속에서 캐내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그거는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돈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사고 나서 그걸 파 가지면 돼요. 이건 아주 합법적인 겁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참 법이 참 특이하죠. 우리 하와이 살면서 하와이 법에 몇 가지 특이한 것이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 맹고나무가 많은데 일부러 따먹으면 안 되지만 그 맹고나무의 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걸 내가 따도 된다고 그렇게 제가 하와이 왔을 때 누누이 누가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맹고는 안 사오시더라고요. 근데 따먹으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밭에 감추인 보물도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과 모든 돈을 모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합법적이었다는 겁니다. 참 특이한 것이 또 제가 하와이 법을 또 들었는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대요. 우리 교회에 오시려면 그 H1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육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려고 접근하다 보면은 또 이쪽 카피올라니 길에서 나오는 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차하고 들어가는 차, 우리 들어가는 차하고 이것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으면 안 된대요. 나오는 차를.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나오는 차가 알아서 자기가 조심해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처럼 육가로 들어오다가 카피올라니에서 나오는 차를 막으면은 그거 그 폴리스한테 걸리면 티켓을 끊는다고 합니다. 특이한 법이더라고요. 나오는 사람이 알아서 나와야지. 근데 다르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 특이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특이한 법이. 팔레스틴의 법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그 보물이 밭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찾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밭에 감춰졌다는 그 말 속에 들어있죠. 우리가 밭에서 일하듯이 주의 사역을 하다가, 그래서 사역을 쉬면 안 돼요. 주의 사역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역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른 천국 비유가 그 밑에 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했는데요. 이 진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만과 그 인도 양에서 채취했던 아주 고가품의 보석이고요. 또 이 진주라는 것이 고결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는 다르게 일상의 삶 속에서 찾는다기보다는 자기가 노력해서 이 시장에도 가보고 저 시장에도 가보고 자기 발품을 팔아서 사는 그런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천국 비유인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즉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다 들여서 그 천국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아서 더 좋은 가치로 교환, 익스체인지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 다니는 그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그 비롯해서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학생들 뽑을 때에 보통 반에서 1등하는 애하고 뭐 2등하는 애가 같이 지원하면은 가끔씩 1등하는 애는 떨어지는데 2등, 3등하는 애들이 붙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성적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가능성이 어떤지 그런 거를 보고 뽑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가지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교환하라, 이런 건데요. 제가 사실은 원래 이 제목을 이런 제목을 쓰려고 했어요. 이런 거죠. 가치 평가가 달라지면 성과도 변한다. 가치 평가가 달라지면 성과도 변한다. 이 제목을 쓰려고 했는데 언뜻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깐 있을 것을 영원한 것으로 교환하라. 같은 의미지만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열매와 성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머니볼? 야구 영화인데요. 1998년 이후 18년째 지금 오클랜드의 그 애슬렉틱스라고 하는 그 야구, 프로야구 팀장을 맡은 빌리 빈이라고 하는 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머니볼이라고 하는 2011년도에 개봉되었는데요. 이 메이저리그 단장으로 나오는 이 빌리 빈 역으로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제 나왔는데, 그 내용은 그래요. 오클랜드 프로야구 팀이, 오클랜드 주 자체가 부자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난합니다. 그래서 팀도, 프로야구 팀도 조금 이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선수들을 기용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영화로 만든 건데요. 이런 거죠. 선수를 먼저 뽑을 때에 가치 평가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공 그 빌리 딘 단장 역을 맡은 그 브래드 피트의 그 극 중, 영화 중에 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같이 가난한 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수를 선발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싼 선수를 사올 여력이 없기에 남들이 알아채지 못한 흙 속의 진주, 흑진주 같은 사람을 싼 값에 발굴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 빈 단장은요, 실제로 그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람 그 선수들을 기용했는데, 첫째 그거죠. 눈으로 보고 뽑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 마이너리그 팀에서 했던 그 통계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보고 뽑은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선수의 최근 성적보다 미래의 가능성 있는 선수를 뽑았다는 거죠. 언제나 선수는 올라갔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에서 뽑으면 그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을 보고 이제 뽑은 거죠. 당시 그 어느 구단이든지 타자를 뽑을 때에 최우선순위가 뭐냐면 타율이었어요. 타율. 10개 공을 던졌을 때 몇 개나 쳐낼 수 있는 안타를 칠까. 그걸 보고 뽑았기 때문에 타율이 높은 선수들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나 이 단장은요, 타율이 아니라 출루율을 보고 선수를 뽑았어요. 출루. 그러니까 일루로 무조건 나가면 됩니다. 많이 나간 선수를 뽑은 거예요. 타율보다는. 근데 일루로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공 맞아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볼 넷을, 나쁜 공을 4개 이렇게 잘 골라내면 투수가 잘못 던졌으니까 나가거든요. 볼넷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가지고 선수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출루율은 높지만은 선수값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런 선수들을 많이 뽑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결국 그 성과가 아주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는요, 2000년부터 2003년 4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에는 메이저리그 최다승인 103승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과 2013년에는 그 지구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고, 최근에 2013년도에는요, 메이저리그 승률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오클랜드 팀의 선수의 그 몸값을 다 합치면은요, 총액 8,340만 달러입니다. 물론 많긴 하지만, 근데 이게 미국 프로야구 30개 구단 중에 25위예요. 거의 꼴찌. 아주 싼 선수들만 모아놓은 거죠. 근데도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근데 미국 프로야구 선수단 중에서 제일 비싼 구단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류현진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죠. 거기는 2억 3,529만 달러.
그러니까 이 LA 다저스에 비해서 이 오클랜드는 뭐 3분의 1의 그 몸값도 미치지 않는데 이렇게 위대한 기록을 낸 것은 선수를 미래를 보고 잘 뽑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요즘에 그 최근에 오클랜드 팀에서는 또 선수를 뽑을 때 그 플라이볼 높이 공을 잘 치는 선수들을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웃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한번 조금만 훈련시키면 홈런도 치니까. 여러분들 선수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에 좋은 선수인지 내 인생에 그렇지 않은지를 뭘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경주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을 많이 하는 인맥으로 내 인생이 참 잘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썩지 않을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 놓았는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짧은 인생 사시면서 우리가 흔히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무시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동양 철학자였던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기에 필요한 땅은 내 두 발바닥 크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의 땅을 다 파버리면은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을 지탱해 주는 아주 큰 힘이고 또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것의 본질은요,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거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도 엔진이 중요한데 엔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그다음에 비행기 같은 경우도 비행기가 엔진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지금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인 겁니다. 그죠? 안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장기들은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놨잖아요. 갈비뼈 속에 심장, 신장, 간, 콩팥 이런 걸 이 속에 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의 몸을 보고 나의 그 섭리를 좀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 저도 몰라요. 그분은 누군지. 아직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뭐 이런 것처럼 영혼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고로 우리가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려면은 그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침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편안한 잠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쇼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안락함과 편안함을 사는 거잖아요. 본질이 그거죠.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책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사는 거죠.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근데 쫓지 못했어요. 본질을 파악할 때 내게 있는 것을 얼른 영원한 것으로 하늘의 보화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치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왜 이 교회가 존재하는가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 한국에 보니까 이 본질에 아주 착실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방배동에 있는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입니다.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님이신데 성도가 이 교회는요 30명이 넘으면 무조건 분리하는 교회래요. 30명 채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받고 또 다른 데 이제 교회를 또 만들어주고 자금을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이라고 확신하는 그분들은요 이런 모토를 갖고 있어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가 많이 모여서 사과 숲을 만들고 싶다 이거죠. 이런 것처럼 열매만 따먹는 게 아니라 열매는 따먹고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나무를 계속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작은 교회는요 현재 이미 5개의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산이 나오죠. 30명? 5개면 150명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여서 숲이 된다고요. 여러 그 지역에 나눠져 있으면 얼마나 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한번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자는 소출이 늘어나자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쌓아놓을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데요. 여러분, 사실 썩는 거 모아놔봤자 그건 더 많이 썩어요. 그죠? 옆에 있는 것까지 더 썩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쌓아둔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쌓아두면 뭐 된다고요? 똥 디는 기라. 저 경상도 분들이 쌓아두면 똥 디는 기라. 다 쌓아둬봐요. 그게 다 냄새만 나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어집니다. 20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쌓아둔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다는 거죠. 왜 자꾸 쌓아두냐? 쌓아두라고 너를 인생 그 지구에 살게 했는 줄 아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 자꾸 쌓아두지? 갖고 있는 능력과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왜 쌓아두지? 여러분 쌓아두고가 문제입니다. 그걸 바꾸라는 거죠. 익스체인지 하라는 겁니다. 환전하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요, 쌓아놓을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잉여의 것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재빨리 우리가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게 만나 이야기거든요. 만나라고 하는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그 이슬이 말랐을 때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가족대로 한 사람 앞에 약 2리터씩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분노했다는 건 하나님이 화났다는 건데 쌓아놓지 말고 왜 자꾸 쌓아놓을 것까지 가져가냐는 얘기죠. 쌓아놔봤자 어떻게 됩니까? 남겨놓으면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나중에 그거 치우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남겨두면 썩습니다. 부모님이 유언도 없이 재산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그 유산 가지고 물고 뜯고 늘어지고 막 집안 풍지박살 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교회가 뭐 헌금을 수백만 달러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 많이 있었어요. 결국 가니까 그거 가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주를 위해서 쓰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집에 뭐 두 개 있는 거 있으면 다 갖고 오세요. 가까워서 좀 나눠주시고 우리 유학생들도 있는데 막 주고 막 그렇게 청년들도 있는데 막 주고 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죠. 내가 쌓아놓은 것을 누가 훔쳐가면 화나는 사람 있죠? 뼈다귀를 내가 몰래 이렇게 감춰놨는데 누가 그 뼈다귀를 침 묻은 뼈다귀를 막 훔쳐갔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럼 나는 뭐죠? 나는 개입니다. 개는 뼈다귀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구정물을 몰래 이렇게 여기다 숨겨놨는데 이 테이블 밑에다가 그 구정물을 누가 훔쳐갔어요. 근데 화가 너무너무 나요. 나는 누굽니까? 돼지죠, 돼지. 이런 것처럼 나를 섭섭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나를 그토록 괴롭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또 나를 화나게 했던 게 무엇이었는가? 또 반대로 나를 그토록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그것이 무엇냐? 그것이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었다면은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갈 사람이기에 그 문제를 놓고 그 사건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고민하고 고분분투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취직 문제, 결혼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고민한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장 고민하는 그것, 가장 기쁘게 하는 그것, 여러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그것,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갈려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나눠지는 거라는 것이죠.
영원함을 한번 이 eternity라고 하는 영원함을 한번 경험하면은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몬타나주의 엘크혼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사람이 금광을 찾아 서부로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을 가다가 결국 한 명은 죽었고 나머지 세 명은 인디언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희망마저 잃고 타고 갔던 말까지 빼앗기고 이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노중에 그만 그 밤중에 돌에 부딪혀서 쾅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막 피가 납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게 돌이 아니라 금덩어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금광을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이걸 절대 비밀로 하자고 하고 집에 돌아와서, 왜냐하면 마차를 또 끌고 가야 되니까 마차를 가져가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물론 그 비밀은 잘 지켜졌습니다. 세 사람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속한 그날 마차를 끌고 가는데 뒤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세 명이 서로 비밀을 지켰는데, 이유는 그거죠. 금광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얼굴에 뭐 미소와 뭐 대화가 다르거든요. 금강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빛이, 눈빛이 달라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걸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소망이 금보다도 더 귀한데 이거를 보았거나 이것을 마음에 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숨기고 싶어도 숨기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덩어리 하나도 이처럼 얼굴을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천국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평가해요. 자기가 자기 얼굴 거울 안 갖고 왔으니까 자, 1등급입니까? 아니면 5등급입니까? 자, 다 평안하고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나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그 시카고에 가면 그 휘튼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대학인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여기에 기독교 사립대학인데요. 그 졸업생 중에 5명이 선교사로 지원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아우카족이 사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56년 1월 6일 헬리콥터를 타고 에콰도르죠.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그 쿠라라이 강에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착륙하고 이틀 뒤인 1월 8일 날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이 아우카 전사들이 던진 창과 도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미국에 가서 그 시체들을 수거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총을 갖고 있어서 권총을. 근데 총 안에 총알도 들어있었어요. 그걸 쏘지 않은 거죠. 이걸 쏘면 선교가 안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짐 엘리엇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자기 일기에 쓴 그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다시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부정이니까 헷갈리지만 이해는 되시죠? 이 글귀를 거기 써놨다고요. 써놨는데 이거를 그 당시 시사 주간지 어떤 기자가, 그 라이프지 기자가 이걸 어떻게 또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약간 비아냥대면서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면 그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어찌 낭비적인 필요 이상의 낭비냐. 뭐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 때문에 그 당시 선교사를 지망했던 젊은이들이 한 몇 명은 뭐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5년이 지나서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 아우카 부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거기서 헌신적인 봉사와 선교를 해요.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가서 결국 그녀가 자기가 죽였던 몇 년 전에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부인이라는 것을 이 아우카족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부족 전체가 다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집회 때 나와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크게 알려지게 된 건데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있었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천국을 향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영원한 그곳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민 가서 40-50년 살아갈 사람도 그 이민 갈 나라의 문화, 경제, 삶, 방식, 성향, 때로는 뭐 추운 곳에 간다면 추운 곳에 옷을 다 준비하고 사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40-5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곳,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요? 잠깐 있어야 할 것들을 영원히 있을 것들로 바꾸는 일,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심을, 또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빨리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계시지만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귀한 시간, 이 시간을 귀한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지금 바꿔 놓은 거잖아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앞으로도요, 시간과 정성과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물질과 이와 같은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우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